우리 내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문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문은 누가 열으셨어요? 오혜룡 권사님하고 정효 교우님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시는데 두 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오셔서 누가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영상문은 보니까 오늘은 누구야? 윤종숙 집사님이 문을 여셨구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다 아멘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지금 새벽교회 기도인으로 공동체 가족이 되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벽기도가 늘 우리의 생활 속에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또 힘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커밍아웃,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42편부터 45편의 말씀. 이 42편의 말씀 어저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종찬 권사님 네 분이 특별 찬송했어요. 20편이 42편의 말씀을 오늘 마침 읽게 됐네요. 시편은 모두 5개의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첫 번째 두루마리, 그게 바로 전주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참 근데 영적으로 귀한 것은 41편이니까 1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해야 될까, 서론적인 시편 외에 마지막 41편까지 모두 40편이잖아요. 40편 플러스 1. 그러니까 40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40일 동안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편씩.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내 안에 체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특별히 그런 면에서 시편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지렛대가 넉넉히 될 수 있는 말씀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시편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으로 가는데 표제어에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1편까지는 주로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들을 읽어갈 수 있는데 42편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말이 빼졌어요. 이 고라자손은 누구냐면 그 레위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찬양대원들, 그들이 처음에는 원래는 성전 문지기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 고라자손들인데, 그 고라자손들을 통하여 지어진 시, 그들의 고백된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시인의 고백 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갈망.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시장기가 늘 있는 사람이에요. 늘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이런 사람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뭔가 밥을 먹어도 또 돌아서면 시장기가 도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영적 시장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 사무쳐서 눈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잘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몰라. 그러나 내가 잘 알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내 건강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에 있지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과만 가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삶의 형편과 어려움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나라들은 어려움, 나라 정편이 되어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었을 때 새로운 용기와 힘을 회복해가는 이 말씀을 정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5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5절 읽었지만 여기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11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43편 5절에 또 있어. 그러고 보니까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의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시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형편에 있어요?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 시인이 어디에 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도 뭔가 불안함으로, 답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이 아침을 깨운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실 터이니, 새벽에 아침에 돋는 불처럼, 돋는 해처럼 너를 나타나 도우실 것이니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성경 속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새롭게 찬송하는 게 아니요, 뭐 새로운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라는 말씀은 여전히 불안 속에, 여전히 답답함 속에, 여전히 안타까움 속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연약함 속에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지만 거기서 찬송하겠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새날이 밝았지만 새로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이 반복되어지고, 어제 만나야 될 사람이 또 만나고, 하지만 어제 문제가 오늘도 여전히 문제거리가 되어진 그런 하루를 출발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이 됐어. 내가 요단강과 요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말씀?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까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진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기억해냈을까요?
바로의 군대를 이기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바사에게 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므로 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무엇이 폭포처럼? 하나님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무엇이 휩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휩쓸어 버렸다. 할렐루야네. 이 말씀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휩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휩쓸어 버렸어. 표현도 참 귀하죠. 주의 폭포 소리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나에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새로운 찬송이 내 안에 돋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의 대적이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있어. 근데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내 실망거리가, 내 사탄거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제 불안해하는 자기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됨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봐주셨던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예요. 그래 11절의 말씀 다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절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백절불굴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냈던 승리의 어떤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용기를 갖고 찬송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홍수처럼 우리의 삶에 범람한다 할지라도 역경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도 환난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몸을 일으켰으니 마음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도 일으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찬송하는 시인의 영적 습관을 오늘로 배워가는 복된 하루 이날 우리의 모든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의 기도로 기도하고 공동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아침 모든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 두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에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올림픽 세계 평화의 축제가 열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일터로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그들의 삶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침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전교인 통독성에 주의 말씀을 시편으로 낭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임채란 장로님, 조성숙 권사님을 깨워주셔서 그들의 낭독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울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습관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적응되지 않은 요양원의 환경 속에 답답한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어찌할 바 모를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 속에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유금순 권사님, 박철순 권사님, 정영옥 교우님, 하나님, 이 예물들을 이름 지어가며 드려지는 예물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하올 때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길 면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